참 예수님, 왜 현양주일인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 기념 주일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주일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현양이라고 그랬을까? 현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지만 바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자랑스러워서 그래서 드러내서 말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현양이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그런 혐오스러운 그 형틀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 교회는 이해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바로 십자가가 세상의 구원의 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현양 주기를 Triumph of the Cross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기념하는 축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하는 트라이엄프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쉬운 일이 뭐죠? 우리 보통 그거 누워 떡 먹기다 이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누워 떡 먹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떡 한번 먹어보세요. 아마 잘 먹어야 본전일 거예요. 잘못 먹으면 체하거나 목이 메이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땅 짚고 한번 헤엄쳐봤어요? 다 까져요. 이런 팔꿈치가 뭐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유일하게 아주 누워 떡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평은 들어놓아서 해다가도 잠자다가도 해도 되고 엎어져서 해도 되고 하여튼 다 나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가혹하게 그렇게 형벌을 주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래 불평한 게 아니에요. 사막이라는 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죽음이 항상 같이 하죠. 자칫하면 사막에서는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죠. 먹을 것이 없으면 죽죠. 또 길을 잘못 들어오면 또 거기에 많은 그런 맹수가 있죠. 또 전갈 종류가 있지.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을 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웬걸 매일 그냥 있는 거라고는 물을 찾아 헤매야 돼요.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빵도 만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도 먹고 싶지만 그들은 과거에 종살이를 망정 그 생활을 그리워할 정도로 그들은 매일매일 힘들었던 거예요. 힘든 거를 불평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혹하게 그들에게 그런 불평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셨을까요? 아주 쉬운 건데 가만히 있어도 불평은 나오는 건데 불평은 바로 말하는 사람 자체가 망가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불평을 하면 망가져요. 세상에 왜 되는 일이 없지? 그 사람은 그날부터 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네. 또 자기 부인에게나 남편에게나 아이들에게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들어주셔요. 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의 씨가 된다고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되어주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벌을 주셨냐면 불평하는 백성들이 망가져요. 가장 무서운 것이 자체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느 단체에 있으면요, 그 단체 망합니다. 하느님은 그걸 알아요. 사막에서 지금 아말렉이나 미디안이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본토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느님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셨어요. 왜?
그것은 하느님을 믿고 살면 되니까. 근데 불평은 안 돼요. 불평은 하느님까지도 등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불평은 말하는 사람도 망가지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망가져요. 그리고 그 대상이 망가져요. 지금 모세 아론에 대해서 불평했거든요. 하느님이 그대로 두면 모세와 아론이 망가집니다. 지도할 수가 없어요. 불평이 많은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칭찬하고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그런 사회는 그거는 잘 됩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또 모세가 그렇게 많이 불뱀으로 그들을 물어죽게 하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또 불뱀을 이제 그것을 물린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보통 때는 하느님께서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맞게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의 신인, 특히 이집트의 신인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내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뱀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뱀은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 징그러운 뱀을 장대에다가 매달아놓고 하는 이유는 뭘까? 불평하는 놈들에게는 그렇게라도 고쳐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1280년에 아마 우리가 탈출기를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시대 따지면 1000여 년이 넘죠.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은 들어서 오늘 니코데마와의 대화에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니코데마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요. 광야에서 구리뱀이 높이 올려진 것처럼 이제 사람의 아들도 언젠가는 높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서야 제자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와서 우리 딸이 정말 지겹게 말을 안 들어요. 아주 그냥 왼수 덩어리야, 왼수 덩어리.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애 아빠 말도 안 듣고 내 말을 아주 콧구녕을 바람 넣는 것 같이도 해서 듣지도 않아요. 뭐 그런 딸을 내가 낳았는지 몰라요,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보시면 어때요? 그런 딸로 만들어주죠. 예? 우리가 정말 딸이나 남편이나 부인에게 부정적으로 불평을 하면 그런 하느님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불평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술술술 나오는 거지만 불평은 다 망가뜨려요. 가족도 망가뜨리고 부부간에도 망가뜨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내 주위 사람들과도 망가뜨리는 게 불평이에요. 그래서 하느님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극처방을 하신 거죠. 이걸 당장 막지 않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무너지니까, 스스로 망하니까. 그래서 그 딸을 흉을 보던 그 자매가 한 번은 어느 가정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도 딸이 자기 딸보다는 조금 더 어린 딸이 있고 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쭉 그 식사 초대를 받고 가서 쭉 이렇게 보니까 딸아이한테 너 숙제 잘해서 엄마가 이따 상 줄 거야. 너 그리고 식탁포 이렇게 잘 차려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딸이 어려서 그 식탁 그것도 그렇게 잘 갖다 놓지도 못하는데도 자주 칭찬을 해요. 아들한테도 야, 너 친구들하고 지난번에 캠핑 갔다 와서 너 아주 어른 되어졌다. 그러면서 계속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부부가 그 초대받은 그 부부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냐? 칭찬할 것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떨어질 텐데. 한두 마디 하면 또 할 게 뭐 있네. 우리 집에 딸아이는 칭찬할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당신은 칭찬할 게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단치는 것보다 칭찬이 10배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부족한 게 많아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웃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 휴가를 맡아서 그 서난도 가서 그 아팔라치안 그것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니면서 참 배우는 거 뭐냐면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굉장히 친절해요. 웃고 하이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친절한 것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친절해져야 돼요. 근데 어쩌다 한국 사람 만나면 입을 딱 하고 같은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해서 한국 분이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그냥 가요. 어디 웃으면 덧나요? 어디 친절하면 덧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친절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을 못해요. 칭찬에 인색한 민족이 우리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DNA에 우리가 칭찬 못하고 그냥 불친절하고 찡그리는 얼굴을 하는 게 우리 민족인가? 어떤 때 그런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그런 거 좀 옮으세요. 좀 친절한 거 좀 배우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좀 듣고 그리고 칭찬하세요. 헐뜯고 불평하는 거는 우리가 잘해요. 1등 선수예요. 우리가. 예? 뭐 얘기하면 즉 다다다닥 ABC 공식적으로 욕해요. 비방해요. 그러나 칭찬하는 건 너무너무 우리가 인색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에게 칭찬해요. 남편에게도 칭찬해요. 부인에게 칭찬해요. 칭찬보다는 불평하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요새 우리 한국 정치 아시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신문을 보면서 보기가 싫어요. 한국 신문 오는 거. 맨 한국판은 맨 욕이나 하고 싸우고 안 통하고 불친절하고 서로 상대방 비방이나 하고 그런 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이제 다 떠나시고 깨나면 웃고 깨나면 칭찬하고 좀 좋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오늘 십자가의 현황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 비참하고 사형 선고의 형틀이에요. 뭐가 좋다고 그것을 현황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이 이어져요.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십자가만큼 어렵겠어요? 여러분 멜 깁슨이라는 분이 영화 했던 거 아시잖아요.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어떤 신자들은 그 영화를 보다가 도저히 이걸 못 보겠다는 너무너무 비참해서 너무너무 그게 현실적이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십자가가 멋있잖아요. 여기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 내가 편한 대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십자가는 참혹할 정도로 매맞고 모욕당하고 부러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높이 올려서 수모를 당하고 창피한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우리가 가난해요. 내가 길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으시고 매달리신 십자가만큼 우리가 가난하냐고요. 나는 조금만 뭐 좀 문제 있으면 가난하고 공상을 떨고 그럴 때가 많아요. 마치 죽는 것처럼. 십자가만큼 용서하는 게 있어요. 나는 요만한 것도 어떤 용서 못해요. 내 자존심 좀 건드렸다고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십자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것부터 십자가에서 매 맞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 불평하신 적 있어요? 예수님 넘어지시고 다시 또 일어나셨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느님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걸 주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너네들 그럴 수가 있냐? 너네들 내가 이런다고 너네들 다 나를 버리고 가 이 나쁜 놈들하고 욕했어요? 예수님은 침묵 지키셨어요. 불평하시는 것 대신 다 침묵 지키시고 이제 마지막에 당신에게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거 저들이 모르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에게 못을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패배예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잖아요. 인간적인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런 참혹함과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외로우시고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의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나서 그걸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다니면서 부정적으로 남 욕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어떤 조그만 고통받고 어떤 모욕을 당하면 그것도 크지도 않아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승깔 때문에 그런 건데도 어떤 때는 그냥 남을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연놈으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십자가와 연결해서 우리 교회가 현향이라는 것, 트라이엄프라고 했던 그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통받고 내가 어렵고 남에게 억울한 소리 듣고 힘들어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극단적으로 그것으로 해석해서 내 이웃에게 욕을 퍼붓고 비난을 퍼붓고 저주를 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이라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벽에 걸어두는 십자가 고상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 생활이 이렇게 안 되는데, 나는 매일 만나면 불평이 나는데, 내가 조금만 고통받으면 피하려고 그러고, 그 자식 꼴 보기 싫어서 성당 안 온다.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고통을 피한다고 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제게 이루어달라고 하신 것이 십자가의 겸손이셔요. 당신 자신을 낮추셨어요. 오늘 필리포 서간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을 내어놓으시고 당신을 사랑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그래서 요한은 이 십자가를 비참으로 끝나지 않고 마테오나 마르코나 루카가 표현했듯이 그것이 아니라 더 교회의 신학이 발전된 그 신학으로 이제는 바로 아버지께 순명하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으로 순명하신 그 정신을 우리 교회는 전례로 받아들여서 현향으로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피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인간적인 것으로 해결하려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몰라. 내가 지금 이 고통받는 건 정말 억울하고 뜻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을 예수님처럼 아버지, 주님 이걸 당신 뜻에 맡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말을 못할까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돈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내 승깔대로 내 불평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민사회에서 잘 살려면은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새겨야 돼요. 찡그리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우리는 내 이웃을 칭찬하고 내 이웃을 올려주고 나를 낮추는 겸손과 또 용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잘못도 어떠한 일도 우리가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하는 게 용서하는 걸까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리시는 현향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으로 쉽게 이어지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과 용서의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생활하도록 합시다.